아멘. 오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즐거움이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조금 우리에게 무거운 주제이죠. 공의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안한 마음보다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세요. 근데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꼭 같이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원리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냥 창조대로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공의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또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마음 가운데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좀 평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조금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무서우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는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죄가 없다 할 수도 없고 이 인간의 모든 죄를 과연 누가 담당해서 희생제물이 될 수 있을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우리가 공의하면 구약의 이런 많은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때로는 조금 자비가 없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하면 십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곳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갔는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사실 누구에게는 정의고 누구에게는 불의이죠. 내 편에게는 정의이고 상대편에게는 불의예요. 편 나누기의 정의예요.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것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정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을 정의로, 욕심을 공의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아요. 이게 함부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곳곳에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풀어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정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정의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전적인 정의보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 정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설명되어져 있는 이 정의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공의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이죠. 공의는 구약 성경에 200번 이상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2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동일하게가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인종이 다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거나 성별이 다르거나 나이가 다르거나 어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다른 그 기준이 세워지거나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가장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공평하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공평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공평한 것 같나요? 우리나라는요, 한 민족이죠, 한 언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렇게 다른 민족,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성을 그렇게 잘 인정하지 못해요.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건, 너무나 여러 민족의 여러 문화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나대로 살지.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뭐가 유행을 하면요, 다 그냥 그 유행을 따라야 돼요. 다 그 유행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패션이 뭐 예전에 그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남자들이요, 파스텔 톤 옷을 한때 막 입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요, 다 파스텔 톤의 옷을 입어요. 무슨 청자켓이 유행한다 그러면 또 다 청자켓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게 이렇게 동일한 것에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인종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 좀 뭔가 복장이 다르거나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이 다르면요,
우리 눈에 금방 띄어요. 금방 띄어요. 지하철 안에서도요, 누가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 못해요. 그럼 미국은 좀 어떤가? 여러분, 미국은 아직도 흑백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럽은 어떤가? 유럽에도 인종적인 갈등이 많이 있어요.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도, 성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여러분, 2022년이 된 오늘날까지도요,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유리천장. 보이지 않는 것처럼 유리로,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천장이 있어서, 유리천장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여자들이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성공하려면 뭔가 유리로 돼서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천장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성, 여성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인종이 다르다고 너희 백인들만 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인종이 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인종들에게 두 팔을 벌려서 환영을 하고 있어요. 성별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지식이 있건 없건,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심지어는 죄가 있건 없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상은요,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죠. 그런데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일어나는 곳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공의의 의미이지만 사실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로 와보면요, 사실은 공의롭게 대하지 않아요. 옷을 이렇게, 저처럼 오늘 제가 이제 양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을 입은 사람과 또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하거나 허름하게 입은 사람들이 똑같이 상점에 가면 똑같이 대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지만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번역이 조금 더 잘 번역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왜 가난한 자만을 심판하는가?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이건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공동성경 번역본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그의 말은 몽치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의 입김은 무도한 자를 죽이리라.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가난한 자들이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만 골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재판조차도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이 겸손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비천한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품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가난한 자의 비슷한 표현이죠. 조금 빈곤한 사람이 제대로 시비를 바로 가려주는,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1장, 이사야 11장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메시아는 가난하다고 재판 제대로 못 받고 비천하다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못 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1장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윗 왕을 존경하지만 다윗 왕이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역대상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8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누구는 좀 봐주고 누구는 좀 봐주지 않고, 누구에게는 너그럽고 누구에게는 너그럽지 않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도요, 자녀들을, 그 살아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요, 공의롭지 않은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일반화 시켜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면 제 경우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공감이 되시면 끄떡끄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똑같이 잘못을 해도요, 제가 기분 좋은 날은 어떻게 해요? 많이 혼낼까요? 혼 안 낼까요? 많이 혼 안 내요. 똑같이 잘못해도 제가 기분 나쁜 날은 많이 혼내요. 일로 와! 이렇게 하죠. 여기 앉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는 참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이들의 잘못을 아주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벌을 받고 어떻게 뉘우치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때로는 아이들이 저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지는 때가 있는 것을 보고, 야, 사랑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공의로 정의로 훈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공의로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예, 공감이 많이 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저만 그랬으면 제가 오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 다윗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더 훌륭한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더 훌륭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런 메시지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의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의이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공의만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른데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 굉장히 공의로운 교회가 있죠. 근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서는요, 오히려 공의를 이야기가 쉬워요. 그런데 은혜는 이렇게 사라지고 공의만을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주 냉랭하고 조금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 교인들이 서로 따뜻하게 조금 교제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에 근거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말을 우리가 조금 들으면 이것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공의를 묵상한 사람이에요. 공의를 묵상한 사람. 그러니까 죄를 묵상한 사람이죠. 죄를 묵상하며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고행을 하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낮으로 로마서 1장 말씀을 묵상하던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말씀의 맥락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란, 공의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으로써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임을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곧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동적인 의,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 고행을 통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여기신다는 의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의롭게 짠 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하나님, 제 과거에 저런 잘못도 지고 저런 죄도 진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감싸 안으세요? 아니야, 내가 죄를 의롭게 여겨줄 거야. 그리고 평생 내가 얘를 붙잡고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평생 플랜을 가지고 얘를 내가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죄로 얘를 절대로 정죄하지 마. 내가 얘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린 자녀의 미래를 보는 거죠. 어린 자녀의 미래를 봐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어린 자녀의 나뭇결과 같은 인생의 결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결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참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제가 예전에 이 미술가인, 아주 유명한 미술가인, 이 제가 대학 그 온누리 교회 청년부 했을 때 멘토님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데려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데려와요. 얘가 미술에 좀 재능이 있습니까? 미술에 재능이 있으면 좀 공부를 시켜서 미대 보내려고 하는데요. 재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반드시 이렇게 물어본대요. 재능이 있는 것을 물어보지 마시고 이 아이가 미술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보셔야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걸 좋아해야죠. 좋아하는 아이를 미술을 시켜야 돼요. 재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걸 시켜야죠. 우리 막내 예담이는 막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막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밤마다 엄마한테 등 좀 주물러, 등 좀 주물러. 아, 이놈이 엄마 등을 주물러 줘야 되는데 이렇게 딱 철퍼덕 누워서 등 좀 주물러, 등 좀 주물러. 그렇게 하지 말고 팔꿈치로 눌러, 팔꿈치로. 이 팔꿈치로 이렇게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막 뭐 활동하는 거 좋아해요. 예. 근데 이렇게 막 뭐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책 읽는 거 시켜보려고 많이 해봐도요, 책은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셋째 예준이는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책 읽는 걸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제가 요새는 만화책으로 많이 읽잖아요. Y 책도 읽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한테 막 부담을 주기는 싫고, 이게 책을 읽으니까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어려운 책을 사줬어요. 이제 서울대에서 감수한 무슨 철학책을 만화로 만들어진 뭐 막스 베버의 그 책, 무슨 데카르트, 뭐 헤로도투스, 뭐 이런 책들을 이렇게 그냥 사줬어요. 읽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꺼내서 보더라고요. 데카르트를 읽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얘가 그림만 보겠지, 데카르트 어떻게 이해하겠어. 야, 안예준, 너 그 그림만 보는 거지, 너 그거 이해해? 이해한대요. 뭘 이해해? 자기는 데카르트가 좀 틀린 것 같대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해서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초등학생인데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읽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읽는구나. 얘는 책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안 읽어요. 지금은 아주 게임을 열심히 해요. 게임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할 일은 해가면서 해요. 그래서 할 일 해가면서 하도록. 아이들마다 다르죠. 저희 둘째도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운동으로 이제 대학 이번에 수시 시험을 이제 봤는데 아이들마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어떤 애는 책을 좋아하고, 어떤 애는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애는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애는 미술을 좋아하고. 그 아이들마다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아이들마다 결이 다른데 그것을 잘 알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이죠. 제가 약간 3000% 빠졌어요 지금. 이 공의를, 마틴 루터의 공의를 얘기를 하다가 정말 사람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시고, 공의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공의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다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인가요? 아니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죄악이 있었지만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바리새인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생각할 때 먼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 공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공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공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분은요, 정의를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정의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정의만 따로 공의만 따로 빼서 연구를 한다고 하나님을, 그 공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정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공의를 알 수 없습니다. 공의의 반대말은 불의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시작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짐승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렇게 개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산책을 하는 사람들 요새 많잖아요. 주인 목소리를 알아보죠. 딴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요 안 가요.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책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아니,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를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삶을 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땅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이 단절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전기가 다 끊겨버린 집과 같아요. 여러분, 전기가 끊겨버린 집 한 열흘만 놔둬도요 엉망이 되죠. 아무리 귀한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가전제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우리가 공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것을 포기한 백성들의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논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꼭 남자와 여자만 그렇게 부부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해되지 않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나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는 오직 저주와 속음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과 포악한 피가 뒤덮여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나요? 과학은 점점 발달하고 정부는 점점 복지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이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들, 여러분, 경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도 대학생 되고 커가면 슬금슬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떠나요.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이 금요 심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같이 드리는 심야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이 심야 예배 오면요 막 이렇게 막 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이곳에 앉아서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 옆에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해요. 교육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교회 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조금 인상을 좀 쓰셔도 돼요. 너 오늘은 꼭 가야 돼. 평상시에는 잘 해주시고요,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너 오늘은 꼭 가야 돼. 절대로 오늘은 꼭 가야 돼. 교회 와서 이렇게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여기 오늘은 여기 앉아 있어야 돼. 같이 찬양해야 돼. 물론 찬양도 말씀도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래야 아이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었는데 하고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은혜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들이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